오늘은 믿음의 영웅 시리즈 네 번째 그 결론의 시간으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의로운 믿음의 영웅들, 또 순종의 믿음의 영웅들, 고난을 극복한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일까요? 자, 이제 본문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은 나라가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을 때 오직 믿음 하나로 그 수십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맞아서 겨우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 명을 때려 이겼던 그런 믿음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사람의 숫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성의 말은 믿지 않았고 무시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자 선지자 드보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를 부셔버리고 20년 가나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던 믿음의 장군입니다. 삼손은 사서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힘이라 믿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여자 스파이에게 홀려서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다 밀렸습니다.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당에 묶여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삼손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죽음에 앞서서 다곤 신당의 기둥을 부러뜨려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적군을 물리친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삼손은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다시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믿음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또한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한 맺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왕따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되어서 어지러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입다는 하나님은 출생을 따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영난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다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개천에서 영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믿음의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먹동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물맷돌, 조약돌 한 개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눈물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봤지만은 사무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로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런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결국은 두 개의 결론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은
거부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자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같이 거부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 형통한 자는 야, 성공했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한 자들은 야, 예수 믿고도 저렇게 실패했구나, 하나님 믿고도 저렇게 실패했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도 해피엔딩이고 믿음으로 순교자가 된 것도 해피엔딩이라 말합니다. 왜 성경은 형통한 자도 죽어서 순교한 자도 해피엔딩이라 할까요?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서 형통한 자가 또 순교한 자도 믿음에 걸맞는 수고, 그 믿음과 수고에 걸맞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33절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삼손과 다윗은 주변의 강독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군대의 많은 숫자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300의 군사로 수십만을 이겼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또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의를 행한 이유가 뭡니까?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된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된 에녹이 300년과 주님과 동행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이렇게 의를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을 믿고 그 약속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사람으로서 저 바벨론 제국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하들이 질투를 하지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가 하면서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왕을 유혹해서 30일 동안만 바벨론 왕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죽입시다, 사자굴에 던집시다 하는 왕의 조서를 반포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포한 그 법령을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지요.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정한 시간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불의 세력을 멸한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은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세 청년들은 그럼에도 난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청년들을
그 풀무불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불의 세력을 오직 믿음으로 멸하는 기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엘리야 선지자는 악랄한 이세벨 왕비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오직 믿음 하나로 사울왕의 창에 맞아 2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칼날도 피하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를 때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모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 가나안 민족들과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진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기근이 극심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사라밧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가뭄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아주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밧 여인은 그 귀한 물을 주의 종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다시 떡 한 조각을 달라 합니다.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그런데 그 사라밧 여인은 그 떡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은 사라밧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 죽은 그 사라밧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 엘리사는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숙식과 편의를 제공한 수넴 여인에게도 부활을 선물로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갈 때마다 숙식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두통을 호소하며 죽게 되는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만 타협했으면 고난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밝게 타오르는, 시퍼렇게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아니, 절하는 신용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유관순 누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고난도 조롱도 순교도 강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느헤미야 총독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고위 직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밤잠을 자지 않고 52일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조롱합니다. 야,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비웃과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 총독은 그런 조롱을 감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또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련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로 치는 것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 때문입니다. 또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성경기라는 책에 의하면 폭군인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폭정에 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므낫세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므낫세 왕은 분을 참지 못해서 이사야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사야를 숨겨줬습니다. 그 숨겨준 것이 어디에 숨겨뒀느냐? 속이 텅텅 빈 큰 나무 속에 숨겨졌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므낫세 왕은 나무를 통째 톱으로 잘라서 가져오라 명했고,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톱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본문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박해와 아픔, 고난과 순교까지 참고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지만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의 별명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들이 존경하고 또 존경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타락하고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돼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됩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순교의 정신과 그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은 그 믿음을 누가 이어받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 그 바통을 가지고 다른 박질 쳐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달리기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은 10살 때 고아가 되었지만 청와대의 경호 차장까지 승진했고 카이스트 대학의 부총장까지 지낸 주대준 박사님, 주대준 장로님이 쓴 인생의 회고록입니다. 주대준 박사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또 아버지의 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10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박사 학위를 딸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 박사는 그런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이 책에서 밝혀놓았습니다. 주씨 아저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주씨 아저씨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대준 박사가 10살 그 고아의 때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 문에다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씨가 주시구나. 나도 주신데 이름은 예수구나. 주 예수. 그때부터 주씨 아저씨를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청와대가 처음으로 전산실을 창설할 때 정산실 창설 요원으로 시작을 해서 44년 동안을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해서 최초로 공학 박사 출신으로 최초로 대통령 경호실 차장까지 올랐고 은퇴한 이후에는 카이스트 대학의 부총장까지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주대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나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라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노예였는데 나는 노예보다 낫지 않느냐? 노예인데도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나도 비록 고하지만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비록 소년이지만 나도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는 누굽니까? 누구를 보고 닮으려고 합니까? 주대준 박사의 인생의 멘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씨 아저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는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 같이는 바라볼 수 없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히 달렸던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너희들이 열심히 이 세상 끝날까지 달려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도 욕먹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잘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